자, 오늘은 이사야 4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4장 1절에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황은 3장의 마지막 절들에 붙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장의 마지막 25절, 26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적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묘사하며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25절, 26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는 예루살렘 성에 적이 쳐들어와서 온 성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장정들, 용사들은 다 칼에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황망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4장 1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자,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든 얼마 남지 않은 남자들이라도 자기의 남편으로 삼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7명의 남자들이 한 남자에게 붙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을 테니까, 즉 한마디로 아무것도 우리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우리 살 길은, 우리의 생계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테니까 제발 내 남편이 되어달라. 그래서 과부로서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다 전멸해서 그만큼 남자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여자로서 자신을 보호해줄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러한 전란의 때에는 여자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는 겁탈을 당할 위험도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가거나 착취를 당할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없이 여자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대가 끊어진다 하는 것은 저주와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더 이상 생명이 생산되지 않고 끊어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여러 여자들이 몇 안 되는 남자를 서로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화려한 장신구들로 자기를 꾸미고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다녔던 그 여자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지금 동분서주하며 악착같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사랑한 죄의 징계로 인해서 비참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여기에는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로 나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앙을 맞았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이 여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지켜줄 남편을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도 또 그들에게 생명을 출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구실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우리가 기대를 건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대상으로 인해서 실망하게끔 만드십니다.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 이사야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됩니다. 방금 전까지의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제 2절 이후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말씀하는 회복은 단기간에 금방 이루어질 이 회복보다도 더 먼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희망에 찬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 또는 징계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서로 교차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사야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범죄한 유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실한 남은 자로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항상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과 멸망의 문 앞에서도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심판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한 면에는 징계가 있지만 한면으로는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징계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쥐어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섭리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 나가고 있는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려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4장 1절은 3장의 마지막 뒤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4장의 1절과 2절을 이어지게 배치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심판과 구원이 더 대비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대비에 그 죄들을 더 뛰어넘으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서도 그날이 나오고 여기 2절에서도 그날이 나옵니다. 슬퍼하고 곡하고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도록 하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의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싹에 대해서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싹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싹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습니다. 약합니다. 이제 갓 막 나온 작은 새싹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싹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살아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다 죽지 않고 완전히 끝장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기대감을 품게 해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날에 황폐해져 버린 땅이고 또 적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이런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러한 날에,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작은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싹, 그리고 인간의 싹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 맺는 싹이 아니다. 내가 돋게 할 싹,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바로 이 구원자만이 너희를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재앙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인생 전반에 드리워진 많은 고통들, 삶의 많은 무거운 죄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문제들, 사람이 겉으로는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두움과 그리고 그것들의 근원인 이 죄의 짐을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무탈하고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사람은 모릅니다. 마치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고 자기들을 치장하고 꾸밀 많은 장신구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때, 그때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자신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그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사람 안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결코 소망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을 틔워 주셔야만 인간은 그 재앙에서 비로소 건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한 빛이 임할 때 비로소 환해질 수 있는 것이고, 암울한 인생에 예수님이 임해야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일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사람 안에서는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만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에 나온 단어는 에스겔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 묘사했었을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즉
장차 이뤄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천국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사는, 즉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또 여기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그리고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란 중에서도 뽑히지 않도록,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 역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할 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의 인내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보존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보존될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자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보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만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수없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결심했다가도 저녁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냉랭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너무나 쉽게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낙심하고 자포자기 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냥 손을 놔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놔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장담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의 각오나 어떤 그러한 단호한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보존되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나를 궁극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농명된이라는 것은 명단에 기록됐다라는 말입니다. 명단에 기록됐다.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구원하실 자를 생명책에 이 명단에 기록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여기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또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전에 미리 택자와 불택자를 정해 놓으실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상태로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은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칭함을 얻다, 즉 칭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두시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는 것은 그 칭함, 거룩하다고 칭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씻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많은 죄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여기서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란 시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우상을 숭배했던 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더러움을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더러움이란 단어는 동물들의 배설물, 이 오물이라는 뜻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의 많은 죄악들, 부패한 죄들을 동물들의 배설물과 같이 더럽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피, 이 예루살렘의 피는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바쳤던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처럼 똑같이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분명히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겪겠지만 그것은 정화의 목적이지 결코 멸절이 아닙니다.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것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언할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신다. 이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이 씻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씻는다. 죄는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은 씻음을 필요로 합니다.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부정하고 더러운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깔끔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네가 잿물로 씻고 비누를 많이 사용할지라도 너희 죄악은 내 앞에 남아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의 죄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는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오직 이 한 방법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려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복된 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장, 오늘 4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시를 얼마나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시는지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여호와의 싹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계시가 선명해지고 확장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끝날까지 이 세상의 남은 자들, 바로 참된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막으로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시고 거친 비바람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뜨거운 더위도 있고 또 거센 바람도 있습니다. 세찬 비도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입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하게 더 큰 기적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4장의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자신, 나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또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장차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또 나를 영원전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이 세상에서의 비바람과 또 뜨거운 더위,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곤고와 많은 박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남은 자라는 그 사실을 늘 자각하시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항상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겠지만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